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신방하고 기도 제목을 부탁받는데 그걸 모아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런 제목을 참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꼽으라고 하면 가정, 또 자녀, 그리고 또 그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장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울 거냐?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막상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창세기 4장 뒷부분하고 5장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에게 태어나고 뭐 이런 족보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글로 읽으면 재미가 없는데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제가 꺼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성경에서 이 재미없는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걸까? 특별히 오늘 아담부터 10대 손 노아까지 족보를 1차로 정리하고, 다시 노아 때 홍수가 나서 물로 심판을 받고 제2의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새로운 인류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고, 지난 시간에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걸 보고 가인이 열등감, 또 분노, 이런 것을 결국 이기지 못해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서 그는 부모님과 집으로부터 소위 추방을 당하지요. 그래서 집을 떠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누구든 네 생명을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네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게 얼핏 이해가 안 가죠.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런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 왜 그랬을까? 그것은 더 큰 보복, 인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 아담이 930살을 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 또 오늘 이제 셋, 에노스, 에녹, 라멕, 무드셀라, 노아까지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930살을 사는 동안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많은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데 초점을 맞춰서 쓴 책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중요한 사람들 중심으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성경을 바라보시면 제가 얘기할 때 상상력과 상식적인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 훨씬 더 말씀이 와닿을 수 있어요.
만약에 가인이 보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당시에 아벨의 뭐 형제들도 있었을 거고 또 뭐 자녀들이 아벨을 죽인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해서 가인을 죽이면 또 가인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당한 만큼 또 복수를 할 거고, 이래서 피의 전쟁이 인류에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전쟁과 전쟁, 보복과 폭력과 살인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염려했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마치게 하기 위해서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성경에서 그렇게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떠나가고 동생은 이제 죽었잖아요.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의 초점을 한번 이렇게 맞춰보세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었어요. 하나는 목숨을 잃고 하나는 가정으로부터 버려진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가인은 집을 떠나고 아벨은 죽었어요. 두 아들의 빈자리를 보면서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이 언젠가 성장해서 우리 곁을 떠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결혼해서 자녀들이 떠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녀들의 빈자리를 보면 한동안은 참 그립고 허전하고 마음이 그렇대요. 군대를 보내도 그렇고 어디 유학을 보내거나 또 이민을 가도 부모는 그 자녀들의 빈자리를 가슴에 안고 힘들어하죠. 그런데 안 좋은 일로 자녀가 내 곁을 떠나갔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참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저는 참 목사하면서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굉장히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그때예요. 내가 위로하고 장례를 집례하러 가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내가 성경을 들고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설교하고 기도해 준들, 이게 무슨 위로가 될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천국 이런 소망을 주지만 보통 우리가 가슴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자식을. 말은 위로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위로가 될까? 평생, 그렇죠? 자식을 잃은 부모는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평생. 세월이 지나서 10년 지났다고 괜찮을까요? 어떻게 괜찮아요? 살아야 되니까 웃고 살아야 되니까 먹기는 하지만 그게 웃어서 웃는 게 아니고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고 자신들을 자책도 해보고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돌아서면 우라통이 터지고, 아담과 하와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두 아들을 다 잃었으니 그렇게 소망 없이 정말 희망 없이 넋놓고 그냥 살아있는 아담과 하와가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한 가지 잘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였어요. 예배. 울다가 지쳐서 멍하니 살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하고 약속한 예배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이미 그때는 일어설 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 몸을 끌고 나갈 체력도 마음도 영적인 것도 다 고갈된 상태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그 상태를 가지고 그들은 투덜투덜 터벅터벅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예배 자리에 나가서 드리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였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나가긴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준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쁜 예배? 그런 예배 못 드렸을 거예요. 그냥 나가서도 넋을 놓고 예배 자리에 가서 앉아 있긴 했지만 하나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냉랭하고 형식적이고 어찌 보면 진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 말해도 돼요. 하지만 그들의 그런 예배 태도를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잃고 너무나 황망하고 너무나 낙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그들을 어떻게 예배를 그런 태도로 드리느냐, 어떻게 신령과 진정함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느냐고 아담과 하와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들은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있는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그래도 예배 나온 건데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들의 예배 태도가 못마땅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냉랭하고 신령과 진정함이 없는 예배로 그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예배를, 그들의 그 상태를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이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결정하시냐? 새로운 생명을 주세요. 가인과 아벨을 잃고 자식을 잃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 부부에게 새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셋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얻게 돼요. 아담과 셋, 신실하게 아담의 후손들을 쭉 성경을 소개하고 가인은 밖에 나가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드는 족보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후손들을 자기가 막 나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만드는데 그게 지난 시간에 뭐였죠? 성을 쌓다고 했죠. 성을 쌓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왜 가인은 성을 쌓아요? 하나님이 네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성을 쌓아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 기술을 개발시키고 농업기술, 과학기술, 거기에 문명, 군인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점점점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타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구가 지구상에 급격하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셋이라는 아들이 에녹스를 낳으면서 아담의 손자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아담의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아담은 원래 아까 두 아들을 잃고 미래도 희망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4장에 넘어오면 그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담의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가장 힘들 때도, 가장 낙심될 때도, 가장 절망될 때도 뭘 했어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 상황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울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더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학적으로는 예배는 준비된 예배가 좋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처럼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그 가장 힘들 때도 세상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앉아서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시며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9월 초에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던 골든 레이오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 시간으로 지난 9월 8일 새벽 1시 40분에 저쪽 동부의 조지아주의 한 항구에서 골든 레이호가 옆으로 전복이 됩니다. 이때 미국의 긴급 구조팀이 투입이 돼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24명 중에 20명을 구조하지요. 근데 문제는 아직 4명이 배 안에 남아있는데 공교롭게 그 4명이 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배가 화재가 나서 한국 사람이 있는 곳까지는 진입할 수 없다. 그래서 사고 발생 12시간 만에 일단 구조팀이 철수를 합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내일 다시 수색하겠다. 그리고 철수해요. 알고 봤더니 그때 이미 구조팀은 배 안에 남아있는 한국인 4명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의미가 없으니까 철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식 브리핑을 하고 5시간 뒤에 이 구조팀을 다시 긴박하게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후 6시가 좀 넘었을 때 죽었을 줄 알았던 배 안에서 누군가가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들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두드리는 신호를 배 밖으로 보내게 돼요. 이 소리를 듣고 선원들이 생존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구조팀의 계획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사고 발생 30시간 만에 배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고 4명 모두를, 처음에는 배를 고정한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물이나 빵을 줘서 일단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준 다음에 사고 발생 41시간 만에 4명을 안전하게 다 건강한 모습으로 구조하는 일. 원래는 이 구조팀이 포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계획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죽은 줄 알았던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죽기 살기로 배 안에서 포기한 바깥의 사람들에게 아직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지막 외침, 그것이 구조팀을 다시 배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린 뭘 해야 되느냐?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마치 이 구조팀한테 마지막 내 생명을 다해서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자기의 존재를 그 두들기는 하나의 모든 걸 건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회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오늘 예배에 억지로 마음의 기쁨과 형편과
내 삶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데 그래도 간신히 몸을 일으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고 억지로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상황,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오늘 아담의 가정을 그때부터 회복시키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저 한없이 울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을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나와서 최상의 이 컨디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학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네 삶이 무너지고 네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 그 몸과 마음과 그 상태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을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는 감사하고 좋을 때는 찬양하고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지만 아니 반대로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도 예배의 자리는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대의 장자들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족보를 보면 별로 이들이 업적이 없어요. 가인의 족보는 이 가인의 문화는 대단했어요. 당시에 이미 이 가인이 낳은 아들들 뭐 가인도 900살 이상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 인구가 급속도로 막 번창하고 번영하는데 가인은 이 아담의 가문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잘 살았어요. 내가 성경을 다 소개는 못하지만 라멕이라는 그 아들쯤 되면 일부 다처제를 합니다. 이미 가인의 자손 가운데. 그리고 동성애를 해요. 성경에 보면 이미. 그리고 철기 문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급격하게 농사와 과학을 발전시키고 음악을 만들고 문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대도시를 건설해서 가장 살기 좋은 편안한 번영을 만든 사람이 가인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가인의 족보를 여러분 드러내지 않아요. 이 가인의 족보를 조명하지 않아요. 반면에 가인의 족보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이 평범하게 자랑할 것 없고 성공하지 못한 이 아담의 족보를 성경은 조명해요. 그럼 아담의 족보는 뭐냐? 아담의 후손들이 잘한 거 뭐 있느냐? 무슨 뭐 문명을 뭐 번영시키고 도시를 만들고 그걸 못해요. 그런데 뭐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은 가인이 만든 문화, 문명, 도시, 성공,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관점 아닙니까? 도시 살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뭔가를 소유하는 게 이게 성공이고 이게 부고 이게 잘 사는 거고 이게 여러분 등수를 매기는 규칙이잖아요. 그게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대도시를 만드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자꾸 열등감을 갖는 거고,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기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역사에 남는 사람이고,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아담의 자손들이 쭉 족보가 나오는데 다 소개 못하고요.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이름이 하나 있어요. 아담의 6대 장자 에녹이에요. 에녹.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아담의 6대 장자로 태어나는데 아주 유별나요. 뭐가 유별나냐? 하나님 섬기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벨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예배하고, 이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못 살아요. 얼마나 믿음과 그의 신앙이 유별났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넌 너무 지나쳐. 어떻게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냐? 야, 어떻게 360일 주님과 동행하냐? 그러면서 그 에녹의 믿음을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런 데만 관심 갖는 에녹에 대해서 너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너무 미친 듯이 믿으면 안 돼. 그리고 염려할 정도로 에녹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완전히 자기 삶에 올인, 하나님 앞에 100%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었어요. 어느 날 지인들하고 모여서, 그날도 에녹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식 얘기도 하고 이웃 얘기도 하고 이런 우리처럼 드라마 얘기도 하고 얘기도 할 텐데, 에녹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저거 또 시작이다, 또 시작. 그리고 궁시렁 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땅을 향해 쫙 비치더니 그 빛에 에녹이 같이 딸려서 쑥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에녹이 사라졌어요. 모두가 놀라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이에 에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보고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빛과 함께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죠.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365세, 1년이 365일인데 꼭 그걸 맞추신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최초로 죽음 없이 하나님께 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성경에 보면 에녹 말고 최초로 이 에녹 말고 그 다음에 죽음 없이 간 또 한 사람이 있죠. 구약의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두 사람을 왜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먼 훗날 이 땅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부활 승천하는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죽음 없이 우리 모두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에녹을 비웃었어요. 날마다 하나님 얘기만 하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러고 365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런 에녹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에녹은 지금 성경에 인류의 가장 길이길이 자랑스럽게 남는 이름이 되었어요. 에녹이 뭘 잘했을까요? 이 에녹의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에녹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에녹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 가운데 딱 한 단어가 등장하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땅을 많이 만들고 농사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인구가 많아지고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그들이 얻은 최고의 열매는 뭡니까? 가나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 열매가 아니에요. 40년을 거치면서 그들이 얻은 최고의 열매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열매예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어요. 아침과 저녁에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내일을 알 수 없고 미래가 없고 맹수가 있고 독성이 강한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을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나요. 40년 동안 거기서 버텨요. 그러면서 그들이 얻은 결론이 뭐냐? 먹을 것이 없고 내일이 불안하고 아침과 저녁 살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일을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얻은 열매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행의 의미를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해요. 내가 세운 내 보폭에 하나님이 따라오는 것,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내 인생의 꿈과 목표가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여러분 동행입니까?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그건 내 욕망이고 내 야망이에요.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보폭에 나를 맞추는 게 동행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게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폭에 내 삶의 걸음을 맞추는 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나를 쓰신다고 하면 내 걸음이 하나님의 보폭에 빨리 맞춰져서 뛰어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삶을 헌신하는 인생, 그게 동행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때로는 멈추시고 천천히 가시면 내가 아무리 급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꿈과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내 삶의 걸음을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어서 멈출 수 있는 사람, 이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난 주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다 그거 잘못하신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내가 끌고 가거나 아니면 내가 쉬고 싶을 때 주님의 걸음을 걷지 못하도록 내가 잡아당기는 일을 하면서 나는 주님과 동행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은 그분의 보폭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제부터 시작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녹 이후에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죠.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 아들 무두셀라, 그래서 장수의 복을 받아요. 969세. 그 다음에 그의 손자가 라멕, 그리고 증손자가 노아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10대 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노아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또 달라지죠. 하나님이 이 가인의 문명, 이미 너무 타락한 인류의 문명을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은 이런 세상을 꿈꾸지 않았어요. 낙원을 만들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타락한 인간이, 특히 가인의 문명이 이미 세상을 완전히 죄로 뒤집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그들은 동성애라든지 이 아주 쾌락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면서 세상이 점점점 오염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의로운 아담의 자손 가운데 노아 때 가서 노아의 가정 하나를 살려놓고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해서 다시 제2의 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사람들이 태어나게 해서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 노아로부터 족보가 쭉 내려오면 누가 나와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쭉 내려가면 누가 나와요?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라는 것은 그냥 족보가 아니에요. 이 족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구원사의 계획 속에서 이 족보가 없이는, 이 가문이 바로 서지 않았으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8대 손 라멕이 태어날 때까지 살아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아담이 이제 처음에는 자기 자식한테 셋이나 뭐 손자 정도까지는 아담이 책임을 져도 점점점 나이가 많아서 증손자가 태어나고 또 손자가 태어나고 뭐 이러면 이제 늙어가면서 이제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 자기 몫은 여기까지.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안 그래요. 죽을 때까지 뭘 하느냐?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맨 앞에 가서 예배하고, 날 기도하고, 날 하나님, 이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아담 할아버지를 찾아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 저 가인의 저런 문명과 가인들의 저런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면 그때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부터, 가인과 아벨의 실패 이야기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가르치면서,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면서 아담은 늘 모든 자녀들 앞에서 솔선수범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의 자손들이 가인의 문명으로 쫓아가지 않고 할아버지가 가르친, 아담이 가르친 믿음의 그 가문을 이어오려고 노아 때까지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믿음의 가문은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희생해야 돼요. 제가 자손들이 잘 되는 가정들 보면요, 그의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뿌려놓은 뭐 순교의 피가 있든지, 그 기도의 눈물이 있든지, 무릎으로 살았던 헌신이 있든지, 그런 부모 세대들이 이미 뿌려놓은 그 가정의 자녀들은요, 있어. 난 알아, 그걸. 거시기해, 하여튼간. 뭐 어떻게 말로 그게, 아하, 너도 그거구나. 있어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 5년 진행하면서 영적인 관통하는 법이에요.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한 시대 아이콘이 되고 한 시대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이 될까? 딱 보면 있어요. 그의 부모나 그의 가정 안에서 이미 그런 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가문에 흘러오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부모 세대들이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그걸 보고서, 근데 그게 한때는 싫어가지고, 나는 우리 할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 그래서 세상 길로 뛰어나가 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한때는 그렇게 탕자처럼 뛰어나가 보지만 나중에 결국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거기 있더라고요. 보세요. 부모는 매일 TV 켜놓고 텔레비 보면서 애들 보고 들어가서 책 읽으라고 하면 애들이 읽어요? 부모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서 아이들에게는 예배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너희들 교회를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자녀들이 그걸 여러분 정말 따라갈까요? 지금 왜 우리 시대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할까요? 그게 꼭 세상의 문명 때문일까요? 따지고 보면 부모 세대인 우리가
다리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브릿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가 가졌던, 우리 부모에게 받았던 그 신앙의 계승을 다음으로 연결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의 가문을 이으려면 아담처럼 본이 되고 희생하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아담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이 인류 역사의 메인, 중심, 구원사에 쓰임받는 가문으로 이 땅에 성경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는 가문이 된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와요? 아담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우리 생각에 가장 인류 최초의 인간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서 타락한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사실 한번 타락했지만 그 뒤에 아담의 역할은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가인과 아벨을 이루면서 생겼던 그 교훈을 통해서 내 자식들이 두 번 다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몇 배로 더 눈물로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쳐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요. 한 번은 넘어질 수 있고, 한 번은 실패할 수 있고, 한 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가정이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아담을 배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잘하면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믿음의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무너진 가정을 놓고 막막한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이든 자녀든 상관없어요. 먼저 교회를 나왔으면 그게 믿음의 세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교회 나갔으니까 내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우리 부모님 구원을. 부모님이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내가 먼저 목사가 됐으니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난 눈물로 기도했고 우리 부모님을 구원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 한이 많은 우리 어머니가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일반 대학 그만두고 신학을 한다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세상 꺼져라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얘기 지금도 기억나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나한테 그러셨어요. 그때는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밥이나 떡 때문에 예수 믿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내가 생각은 했지만 그때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려고 결심하고 그렇게 섰더니 하나님이 밥과 떡이 문제가 아니라 더한 것도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음의 1세대가 되었지만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 앞에 세워지고 내가 다 달아 없어질 만큼, 제가 지난 1년 동안 감독이 되고 나서 한 3년 동안 다녀야 될 거리를 다니더라고요. 지금 평상시 제가 한 3년 정도 다니는 거리를 1년 동안 이동을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달아 없어질 만큼 쓰인다는 거, 전 그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나의 자손과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귀하게 쓰시는 자녀로, 가문으로 일으킬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담의 가문을 들어 쓰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이 이 시대에 또 다른 그런 가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데 쓰임받는 복된 가정,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